아멘. 예,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은 준비하면 이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2023년은 교회력상으로 2월 22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절을 맞이하기까지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기까지 주일을 제외한 그 40일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사순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순절은요 항상 수요일 날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수요일을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인 그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의 수요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그 제에 앉아서 제를 날리며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는 것처럼 이 사순절을 회개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사순절 첫날 시작하는 첫날을 제의 수요일이다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사순절을 시작함에 있어서 회개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남기신 그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그 주님의 고난에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그 공생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는 이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요,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 우리 그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설교 제목대로 인사합니다. 시험은 준비하면 이깁니다. 아멘. 저 뒤에 문 닫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열어놓으면 열기 다 뺏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는요 항상 시험이 있어요. 마귀가 가져다 주는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은 마귀의 그 불같은 시험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류에게 주어진 모든 비극의 원인은 우리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으로부터 비롯되어졌습니다. 아담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명하신 금단의 열매인 그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가난과 질병이라고 하는 그 저주 가운데 살아가다가 결국엔 죽어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바로 이와 같은 비극적인 운명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2의 아담으로 오신 거예요. 원조 아담이 실패로 말미암아 찾아온 그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제2의 아담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공생에는요 한 유대인 청년의 그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그것은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기 위한 대속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공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생애를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래서 공생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속적인 삶, 이 공생애의 삶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가? 그것은 바로 마귀의 시험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모든 비극이 바로 인류의 조상이었던 그 아담의 실패, 마귀의 그 시험에 실패한 데서부터 비롯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아담이 실패했던 그 시험의 자리에서부터 당신의 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거예요. 대속적인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1절 한번 같이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직접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오늘 광야로 나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누군가를 대신해서 오늘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려고 하는 오늘 예수님의 적극적인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의지적인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받고 있는 이 시험은 성격상 어떤 시험인가? 한 인간의 개인적인 시험이 아니라 이것은 대속적인 시험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대신해서 지금 시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초등학교 시절에 저희 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국민학교 다닐 때 보면 그 동생이 학교 갔다가 누구한테 이렇게 맞고 오면 형이 가갖고 자기 동생을 때린 그 아이들과 싸워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응징하는 그런 일들이 자주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형이 싸우는 그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동생을 대신해서 싸우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형이 그 아이들과 어떤 사적인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약한 자기 동생을 위해서 대신 싸우는 거예요. 자기 동생을 앞으로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싸움에서 형이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형이 이기면 다음부터 그 아이들은 그 동생을 건드리지 못해요. 근데 형이 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부터 그 아이들은 동생을 더 많이 건드리고 더 괴롭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싸움은 대단히 중요한 싸움이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의 이 대속적인 시험은 대단히 중요한 시험이다라는 거예요. 이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이기면 우리는 마귀가 주는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실패한다면, 예수님께서 진다면 우리는 마귀가 주는 시험에서 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여전히 죄와 저주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에서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귀가 주는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이기신 그 예수님께서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8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또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으므로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떠나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고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마귀의 시험에 당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준비된 자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영적으로 준비된 자 되시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셨는가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와 같은 예수님의 준비하심을 우리가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에 대한 전 이해가 먼저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아니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특별히 준비할 것이 뭐가 있나?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냥 마귀의 시험 정도는 그냥 이길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 예수님이 무슨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특별히 뭘 준비한다는 말인가?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주님은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될 권세와 능력을 스스로 다 내려놓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모든 권세와 능력을 스스로 내려놓고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도 무리하면 피곤함을 느끼고 쉬셔야 되고 잠을 주무셔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님의 그런 상태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또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적 존재는 누구에게 시험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마귀의 시험을 받은 자로되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뭐는 없어요? 죄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스스로 내려놓고 인간의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도 준비하셔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4장 2절 한번 같이 봅니다. 4장 2절에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했어요.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40일간을 금식하셨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40일을 금식해야 되겠죠.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40일을 금식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일찌감치 포기할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 못해요. 그냥 저 마귀한테 시험 당할래요. 40일 금식 못합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 마음일 거예요. 여러분, 저 역시도 40일 금식 못해요. 제가 금식 제일 오래 한 건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넘어가는 금식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금식에 달란트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저는 그럼 기도 못해. 금식하면 잠만 자. 힘이 없어갖고. 이게 저는 뭘 좋아하냐면 배불리 먹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걸 좋아하지, 이 굶어가면서 막 금식하면서 기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40일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40일 금식은요, 목숨을 내놓고 하는 금식이 40일 금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 가운데 40일 금식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간혹 이렇게 계십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수원 교회에 있을 때, 수원 제일 좋은 교회가 저희 교회 모교예요. 그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며칠 전에 저희 교회 와서 예배도 인도해 주셨는데 그 담임 목사님은요, 금식의 은사가 있으신 분이에요. 금식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21일 금식을 7번 했고요. 40일 금식을 1번 했어요. 여러분, 그것만 해도 넌 같은 목회자로서 너무나 존경스럽다. 40일 금식을 1번 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물어봤어요. 목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어떻게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자기는 40일 금식을 죽기 위해서 40일 금식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1년 동안 성도가 한 사람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가 건물에 교회 개척하면요, 교회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사를 오면 상가교회로 가지 않아요. 어느 교회를 찾아갑니까? 번듯한 건물이 있는 큰 교회로 가요. 그러니까 큰 교회는 전도 안 해도 그냥 새신자가 막 몰려들어. 근데 이 상가교회는 그렇게 전도해 오지 않으면 이게 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상가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1년 동안 성도가 한 명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있어서 헌금도 하고 11조도 해야 교회 운영을 하고 목회자가 살아가는데 성도가 한 명도 없으니까 월세는 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보증금을 다 까먹은 거예요. 보증금 다 까먹고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사모님과의 사이에서 자꾸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고 마침내 이혼 직전까지 가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혼하는 거 성격 차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성격 차 아닙니다. 제일 큰 원인은 경제적인 문제예요. 경제적인 문제가 오면 대부분 이혼 직전까지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혼 직전까지 가게 되니까 남자로서, 사나이로서 죽고 싶은 거예요. 자존감이 바닥을 친 거예요. 세상에 멀쩡한 남자인데 40, 60 멀쩡한데 자기 가정 하나 이 건사하지 못하는 그 상황이
자존감이 상하고 인생이 초라하고 비참하니까 죽어야겠다. 이렇게 마음에 결심을 했는데 목사가 자살할 수 없잖아요. 자살하고 지옥 갈 수 없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일 해보겠다고 목사가 됐는데 자살해갖고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인생이 어떻게 그런 인생은 정말 저주받은 인생 아닙니까? 자살할 수는 없고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 내가 40일을 금식하다 죽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목회를 위해서 40일 금식하다 죽으면 자살이 아니라 그건 뭐예요? 순교잖아요. 순교. 그래서 40일을 금식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40일 금식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40일 금식은요. 인생의 막장까지 간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이 40일 금식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40일 금식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왜 주님이 40일 금식을 하셨는지 우리가 그 목적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40일 금식을 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그래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이 공생애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 하나님부터 권세와 능력을 다 내려놓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이 공생애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애를 위해서 40일을 금식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40일 금식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 오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할 때 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되고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40일 금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셨어요. 내려오니까 그 산 밑에 있는 제자들이 한 아이에게 들린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데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귀신 들렸다 고침받은 그 아이와 그 아이 아버지가 떠나고 난 이후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만이 남게 되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째서 우리는 저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2명씩 짝져서 파송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런 경험이 있는데 왜 어째서 이 아이에게 들린 그 귀신을 우리가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너희가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이런 종류의 귀신, 이런 악한 종류의 귀신은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40일을 금식하신 거고 공생애를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도 주님은 새벽 오히려 미명의 한적한 곳에 나가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속한 대전 서지방의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이 목사님이 어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신 것은 아니고 이제 지병이 있었고 나름대로 연세도 많이 드셨어요. 그러니까 천세를 누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를 너무나도 사랑했고 끔찍이 아꼈기 때문에 막상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나 공허하고 허전한 거예요. 근데 약해진 그 마음을 타고 마귀가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신이 그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냐면요. 갑자기 공황장애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갑자기 전에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집에 누워있는데 막 천장이 막 무너질 것 같은 막 두려움이 있어서 막 집안에 들어가서 눕지를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막 두려움이 찾아와서 일이 손에 잡히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아니 전에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왜 갑자기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딱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마귀의 역사구나. 귀신의 역사구나.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일주일을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 공황장애 증상 같은 것들이 싹 깨끗하게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 귀신은요 언제 역사하냐면 우리 마음이 무너질 때 찾아옵니다. 마음이 연약해질 때, 이렇게 인생 살아가다 보면 뭐 큰 충격 먹고 막 이런 일 벌어질 때 마음이 약해지거든요. 그 마음이 약해질 때 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마음을 강하게 하셔야 돼요. 항상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고 항상 마음을 강하게 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모세의 후기자인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삶을 살아가면서 이상하다. 병원에 갔는데도 특별한 어떤 이상이 없는데 나에게는 말로 이렇게 알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오고 막 두려움이 몰려오고 막 천장이 무너질 것 같고 공황 증상 같은 막 우울증이 찾아오고, 여러분 이러면 이거 병원에 가서 고칠 문제가 아니라 뭘로 고쳐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막 기도만은 안 돼? 그럼 금식하면서 막 기도해 주셔서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 수 있다면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으면 더 좋아요. 그렇게 해서 항상 성령에 충만하시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오늘 시간 주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40일을 금식했어요. 배가 얼마나 고프겠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유혹합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배고파하지 말고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해서 그 떡을 먹고 너희 허기진 배를 채워라.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4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니라. 첫 번째 마귀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어요. 그러자 마귀가 이번에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네 발을 받쳐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너를 경배할 것이 아니냐. 뛰어내려라. 그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자 마귀가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딱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개인적인 자기 어떤 생각이나 논리를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대적한 게 아니에요. 오직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 7절, 그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떻게 선포합니까?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즉 예수님께서는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런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오늘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그 기록된 성경 말씀을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역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능히 물리치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까 첫 번째 우리는 뭐라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자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말씀으로 준비한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 해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엑소시스트 영화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 막 신부가 귀신 몰아내려고 성수 가지고 오고 십자가 가지고 오고 막 성경책 가지고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책은 그렇게 쓰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부적처럼 쓰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야지 성경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겠어요? 부지런히 읽어야 된다, 성경을. 여러분, 그러면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반드시 성경 꼭 일독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서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나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다스리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넣어주는 잘못된 생각, 부정적인 감정 이런 것들을 분별할 줄 알고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 의미를 알았다면 그 말씀을 암송해서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저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항상 우리에게 얘기해요.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실패할 거야. 너도 알잖아. 네가 참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 너 못난 사람이라는 거 알잖아.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걸 어떻게 물리쳐야 될까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한 번만 오고 그러면 괜찮은데 마귀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뭘 해보려고 하면 넌 할 수 없어. 넌 실패할 거야. 너도 알잖아. 네가 부족한 거. 네가 모자란 거 너 알잖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이걸 우리가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이런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땐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계속해서 이것을 암송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요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요. 자신감이 생겨나요. 여러분 신학교를 들어가다 보면 저도 이제 신학교 들어갔을 때 저의 그 신학과에 60명이 들어왔어요. 근데 나중에 졸업할 때 되면 얼마 안 남아요. 그 얼마 안 남는다기보단 목회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60명이 들어왔으면 다 목회하려고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끝까지 졸업하고 목회로 나가는 사람은 10명도 채 안 돼요. 그 왜 그럴까요? 마귀의 시험에 져서 그래요. 신학 훈련을 받으면서 너는 할 수 없어. 넌 실패할 거야. 너 같은 게 무슨 목회자가 돼? 자꾸 이렇게 몰려오는데 이걸 이기지 못하니까 에이 그래도 졸업장은 필요하니까 졸업장이라도 따자. 그리고 그냥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실제로 목회 나가는 인원은 10명뿐이 안 되는 거예요. 60명이 들어왔는데 10명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청주신학교 강의를 나가는데 이렇게 신학 하다 보면 간혹가다 그런 상담이 올 때가 있어요. 교수님 저는 이제 학교를 그만둬야 되겠어요. 저는 목회조사에 자질도 없는 것 같고 능력도 없는 것 같고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주고요. 이걸 하루에 100번씩 암송을 해라. 100번씩 외워라. 100번씩 외치고 한 달 뒤에 다시 만나서 상담하자. 그러면 여러분 한 달 뒤에 가면 어떻게 됐을까요? 언제 그런 얘기 했냐는 듯이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믿음으로 충만해가고 막 자신감으로 넘쳐나갖고 내가 왜 그때 그 얘기를 했을까? 내가 왜 그때 신학교를 그만두려고 그런 생각을 품었을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게 능력 있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시험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은요 그 마귀는 우리에게 또 두려움을 가져다 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두려움이 한 번 오고 끝나야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막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막 견딜 수 없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땐 어떤 말씀을 읽게 될까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하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하다 보면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담담히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말씀을 많이 읽고 또 말씀을 암송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와요. 여러분 팔복 말씀 알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하면서 8가지 복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마귀가 주는 팔복도 있어요. 제가 인터넷 검색하다가 발견해갖고 제가 한번 오늘 소개합니다. 그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소개합니다. 여기 한번 들어보시고요. 내가 이 8가지 안에 혹시 내가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 나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의 가장 믿을 만한 일꾼이 될 것이요. 두 번째로 목사의 흠이나 과오를 보고 트집만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을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요,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잘하셔, 너무 은혜가 돼, 이런 사람들은 그 목사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유 우리 목사님 뭐 그냥 설교도 은혜도 안 되고 아유 그냥 뭐 졸리기만 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입니다. 목사의 흠이나 과오를 보고 트집만 잡는 자라. 세 번째로, 교회 나오라고 사정사정해야 교회 나오는 자는 복이 나니 그는 교회 안에서 말썽꾸러기가 될 것이요. 넷째,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은 내가 좋아하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것이요. 다섯째, 걸핏하면 삐지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은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요. 여섯째, 하나님의 일에 인색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은 나의 일을 가장 잘 돕는 자가 될 것이요. 일곱 번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은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이요. 여덟 번째, 성경을 읽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은 나의 시험에 쉽게 넘어가 조롱거리가 될 것이요. 여러분, 이 여덟 번째, 성경을 읽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 자는 나의 시험에 넘어가 조롱거리가 된다라는 게, 여러분 이게 참 정말 그렇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시간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 내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꼭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말씀으로 준비된 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마귀가 주는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시험을 당할 건지를 아시고 오늘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여 오늘 마귀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말씀과 성령으로 준비된 자를 찾아서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마귀가 주는 그 시험을 이겨내야겠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을 타고 들어오는 그 마귀의 시험을, 그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